캠코더 눌러줬어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래서 아니요 엘리야가 아니요 그래서 유다가 아니신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게 오시는 그이라. 나에게 신발끈 그이로 감당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 일어나리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하나님이 대해서 하나님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인데 하나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양의 한 종류가 되겠죠. 그런데 어린 양이 동물이 아닙니다. 물론 동물이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린 양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양을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 되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다윗은 다민이죠. 다민에서 영국에 태어난 과학자죠. 그죠?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진화론을 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과 우주와 별과 달과 태양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 몸도 창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낼 때 제품은 이미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찍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료가 없었습니다. 재료가 없는 것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닭을 만드시고 그리고 새도 만드시고 또 우리 자신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발견하고 줄기세포를 통해서 관절이 부러졌다. 그러면 줄기세포를 통해서 관절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간이 안 좋다. 그럼 간 이식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과학자를 통해서 생명은 조금 연장할 수 있겠지만 그 생명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도 의사도 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과학자든 의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아멘. 그래서 24절 25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을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도 아닐신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엘리야로서 그리고 한 선지자로서 보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성전을 가진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래서 보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건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세례는 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 백성이 아닌 사람,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세례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위에 있는 종교 지도들조차 세례는 이방인들이 죄를 마시었기 때문에 이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를 뿌려야 된다. 물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메시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아멘. 누구나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도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죄로 태어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 인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엄마를 배를 찼습니다. 발로 차고 이리 차고 저리 차고 했습니다.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발로 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발로 차기 때문에 엄마는 아픕니다. 아프면서 참습니다.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담 안에서 우리 첫 사람이 뭐냐면 아담 에덴 동생 아담 안에서 죄로 태어난 인생이다. 아멘. 이것이 아멘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가 충만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죄와 싸워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다. 미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는 자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점점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빠르죠? 말이 빠르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구약의 말라기죠. 스가랴, 학개스라 말라기 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자, 구약의 1323년에 제가 가진 성경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되겠습니다. 1절 2절 1323년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는 것도 연습을 집에서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신약, 구약을 성경 찾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1절 2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은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어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있게 된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다윗의 족속은 뭐냐면 다윗은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 다윗의 왕국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한다? 셈을 준비한다 이겁니다. 아멘. 옹달샘도 아니고 그죠? 그 윗샘도 아니고 무슨 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샘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생수의 샘물을 준비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이 살아나고 그 다음 유대 백성도 살아나고 아멘.
누굽니까?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자신 예수님이 바로 셈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셈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있게 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사단의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귀신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귀신들이 덜실덜실합니다. 그죠? 귀신들 영적인 세력입니다.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귀신은 뭘 하냐? 귀신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꽉 붙들고 누구를 알지 못하게 하냐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귀신의 세력이다. 아멘.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그의 이름으로 셈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신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귀신과 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믿지 않는 자가 조상 앞에 제사 지내죠. 그죠? 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그냥 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절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을 떠놓고, 국으로 떠놓고, 반찬을 갖다 놓고, 절을 하지만은, 조상 앞에 절한다고 하지만은, 그 앞에 누가 있더라? 귀신이 있더라 겁니다. 마귀가 있더라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와 귀신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꽉 잡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맑은 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 모든 생각을 다 결박시키게 된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이미 결박했고 깨뜨렸고 오직 십자가에서 보라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죄가 다 씻음받았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세례라 이겁니다. 아멘. 이런 것을 세례 요한이 하시겠다 이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앞으로 봅시다. 에스겔서 앞으로 그대로서 스가랴서 앞에서 에스겔서 36장 자 1200페이지 에스겔서 36장 1206면에 있습니다. 1206면에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24, 25, 26, 27절 3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24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야 돼.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뭐라고요? 맑은 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귀신에게 우리를 건져내겠다 이겁니다. 아멘. 아까 스가랴서 말씀 똑같죠, 그죠? 스가랴서 13장 말씀과 에스겔서 36장 말씀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뭘 제거한다고요?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린다 이겁니다. 아멘. 단단한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아멘. 새 영이 들어갔다. 새 영이. 새 영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알립니다. 성령님. 새 영이 뭐냐면 성령이 새 영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넣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적으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굳은 마음일까요?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악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뭐다? 악한 마음의 굳은 마음, 돌짝바다 같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용서하심이 있으면 보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체들 관계 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새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 안에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나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잘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7절 볼게요.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땅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셔서 그죠? 약속의 땅에 가서 그저 그쪽에서 돌짝밭을 제거하고 아멘. 그리고 이방 나라를 어떻게 멸하고 아멘. 그 땅에 약속의 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처럼 우리 마음에도 무슨 땅이 있다? 이방인과 같은 세상과 같은 마음이 있더라 이겁니다. 아멘.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원리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이 꽉꽉 들어차 있다 이겁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들, 안목의 생각들이 꽉꽉 들어차 있으니까 이 땅을 어떻게 허물어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어 버릴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이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거룩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성이 뭡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우리를 청소하십니다. 어떻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신다 이겁니다. 아침마다 쓰레기차에 와서 쓰레기를 청소하듯이 성령께서 날마다 내 안에 계셔서 안주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벗겨낸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커피, 두 커피, 세 커피 벗겨내면 남는 것이 뭐가 있다? 속 사람만 남는다. 새 사람만 남는다. 아멘.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아멘.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벗겨내고 아멘. 속사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신약이 와서 이제 구약 왔습니다. 구약 왔는데 이제 신약이 들어옵니다. 세례가 뭔지. 자, 뭐냐면 베드로전서 맨 뒤쪽에 보세요. 맨 뒤, 성경 맨 뒤쪽에. 성경 맨 뒤쪽에 베드로전서 맨 뒤쪽입니다. 뒤쪽 부분 베드로전서 380면. 자, 380면입니다. 380면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80면에 있습니다. 380면. 베드로전서 380면 3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보세요.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제 신약에서 이제 세례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위한 구원하는 표락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세례가 뭐냐면 물로 그냥 뿌리고 물에 잠수해서 받는 것이 구원의 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에 맞습니까?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온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뭐다? 세례이다. 세례. 아멘.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뭐다? 구원받는 표가 된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에 더러우고 추한 생각들 그리고 악한 생각들 마귀와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들어오면 부활하신 영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가 내 주가 되고 내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더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고 그죠? 나에게 달려가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이리 때와 같은 승향이와 같은 그리고 여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면은 뭡니까? 눈 뜨고 코를 베고 안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눈을 떴지만 코를 베고 하는 세상이 지금 오르는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보고도 쏘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박근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지만서도 세상 가면은 쏙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뭘 무장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예수님의 속한 인생, 하나님의 속한 인생, 속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진 인생. 아멘. 새 마음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0장 20절. 1장 20절. 베드로전서, 잠시만, 아닙니다. 잠시만요. 기다리십시오. 이게,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앞에, 베드로전서 앞에, 거기가, 280면입니다. 280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장. 자, 저 같은 성경 263면에 있는 263면. 264면에 있습니다. 1장 13절로 했어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내가 또한 스데반와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알지 못하노라.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로되 말의 죄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베드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베푼 세례자가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3명, 4명, 10손가락 안에 꽂을 정도다. 그런데 왜 너는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왜 나를 쫓아오냐, 이겁니다. 아멘. 바울이 신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누가? 오직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뭘 위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절대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복음만 해서는. 아멘? 복음만 해서는. 아멘? 네,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이미 마음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교회마다 물세를 주지 않습니까? 예, 성부와 성자 성인의 세례를 주노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공공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선언. 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공공적 선언을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진정한 세례는 뭐다?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이미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아멘. 그리고 속마음이 새롭게 나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야? 속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수술해도 안 됩니다. 성령 수술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수술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안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뒤쪽에 넘겨서 골로새서 2장 고린도후서 다음에 골로새서 325면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25면 골로새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2절 같이 읽었어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시킴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세례의 진정한 정의 나오죠. 물에 풍덩 빠지는 것이 진정한 세례의 표현이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바 되었다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면 내가 지금 없애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어버린 겁니다. 아멘. 내가 육신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아멘.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쳐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처럼 옛날처럼 살아야 된다 안 된다. 옛날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의 생각,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습관대로 돼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처음 듣는 사람이 좀 어렵겠지만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이제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십자가로 다 못을 박아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앞으로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매미 있죠, 매미. 매미와 뭡니까? 우리는 또 애벌레에 대해서 매미에 대해서 쓰고 허물을 벗지 않습니까? 뱀도 허물을 벗지 않습니까? 그죠? 허물을 벗을 때 그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허물 있죠, 허물. 육신의 허물을 벗어낼 때 뭐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우리가 이 몸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이 됩니다. 보세요. 예수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면 벽을 뚫고 들어오는 몸이에요. 벽을 뚫고. 문이 필요 없어. 예수님은 문이 필요 없어. 우리는 문 열고 들어와야 되겠지만 육체 때문에 예수님은 문 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아멘. 그래서 몸이 아픈 것 같은 우리 물을 마셔야 돼요. 아니. 예, 자유롭게. 이상하게 어저께부터요. 아멘, 아멘.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6, 27절 보겠습니다.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 잘 아시죠? 신발끈 잘합니다. 자,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예수님의 세례하고 그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세례 베풀 때 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가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세례 요한은 뭐다? 회개를 하게 하는 물로 세례를 주시는 물로 세례. 회개케 하는 물로 세례. 천국이 임하노라 회개하라 라고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의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아멘.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예수께 돌아오라 하는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누구에게 일깨우기 위한 세례입니까? 장차 오실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에게 인도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아멘. 만약에 저 뒤에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왕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저 뒤에 위대한 왕이 오십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 오시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본이 사라지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육신대로 사는 인생에서 영으로 사는 인생. 아멘. 믿음으로 사는 인생. 아멘.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아멘. 천국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 원래 육신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는 것.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 보세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3장 보세요. 3장 앞에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누가복음 3장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뭐를 받게 하는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 이겁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죄 사함을 받지 않는 인생이라면 이보다 불쌍한 인생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아담 안에 있는 죄, 멸망과 저주받을 이 죄가 누군가로부터의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세상의 관계 속에서 찌질고 뽑고 하지 않습니까? 싸우고 티격태격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다가 서로 용서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예수님은 우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가 너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멘. 십자가 저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묻지 않을게.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하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죄가 용서 안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보겠습니다. 저 보세요. 자,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할 말이 많지만 시간상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있죠.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가장 천한 종이 그 손님의 신발끈을 풉니다. 주인이 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종이 신발끈을 손님을 풉니다. 풀어서 손님을 앉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관습.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얘기했다는 것은 나는 비천한 종 중에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비천한 죄인 중에 개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비천한 종과 같은 우리 인생을 누가 찾아오셨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가장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조차 저가 반길 수 없는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 신발끈을 조차 풀 수 있는 자격을 저에게 허락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 낮아지는 마음, 아멘? 비천한 그런 마음 있을 때만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죄를 다 걷어갔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가 높아지는 자세에 가면 안 됩니다. 높아져야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우리는 원래 낮아 있었어요. 원래. 아멘. 원래 낮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때문에 우리를 높여준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아멘.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 새 마음. 그래서 예수의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낮아지면 우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겁니다. 아멘. 항상 교회는 어떻게? 날마다 겸손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우리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저는 비천한 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를 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 세례가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더러움을 씻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 부정한 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모든 것을 잘라내고 추방하는 것이 세례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세례는 구원하는 표가 되는데 이 구원의 표가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제거함이 아니요. 아멘. 육체를 제거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제거함이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향하도록. 아멘. 나를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한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세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십자가 복음. 복음 뭡니까? 기쁜 소식. 아멘. 기쁜 소식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를 주셨다 이겁니다. 아멘. 목적이 복음을 증가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죠? 죄인을 살려내는 것이 세례의 근본 목적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무죄한 자가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덮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